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점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가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진행해야 돼요. 둘째, 예배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첫 요소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컬링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카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회중이라는 뜻이고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져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카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공적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공적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친히 오늘 아침에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 같은 죄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어김없이 불러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떤 친구들은 버스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디에서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강성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르심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강성교회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그리고 당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아침 5시 반에 9시, 11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아무 시간에 내가 영상을 켜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참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형장에서나 영상으로나 동일한 갈급함과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같은 예배에,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행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해방이란 뜻인데요, 기억하시고요. 예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을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해 주신, 변함 없으시고 견고하시며 흔들리지 않으신 우리의 참 방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저의 감정은 쉽게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의 멘탈은 유리도 아니고 거품 멘탈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저도 봐도 제가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상태가 나쁘면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예배 시간에 여전히 나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감정, 나의 상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Looking u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핵풀 목사님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가 영어로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God is not a God of emotion, but the God of truth.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어 있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에 서나 복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함을 관심 갖지 않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잠깐 물로 마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다, 대면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한다고요?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만족하는 것보다 불만족하고 부족하고 허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졸리고 있었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자는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자만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충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복음이 충분한 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만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소한 것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울 수 있는 이 침대조차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입을 수 있는 이 옷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양식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이 집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강성교회를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4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나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이 그려 노래하자. 진정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다 사라집니다. 네. 세 번째, 아니죠? 네 번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이었어요. 다 우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땅의 깊은 곳에도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마찬가지로 산에도 바다도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과 산과 바다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바 한국에도 산 신이 있고 바다 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는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신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상이고 가짜이며 땅과 산과 바다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고대인이죠. 고대인, 그런 옛날 말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뭐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우상들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의 우상보다 가장 위험한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아숭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드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신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특별히 나의 욕심, 이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상입니까? 돈. 그렇죠? 돈이 나를 통치하고 주인 노릇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인정, 건강, 어떤 사람, 나의 재능, 성공.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모든 입술이 찬양하고 주님께 소리 외치고 하는 그런 모멘트도 있지만 다른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엎드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돕으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친히 눈동자처럼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지만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오 마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둘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배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배자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강한 땅에 데려온 것을 목마르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반석을 치고 물을 나오게 하셨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원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부교육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 강단에 서 있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부족함과 그 인간의 어떤 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간은 그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 그 설교자,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아멘 했지만, 감동받았지만, 이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불순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들었다, 근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함과 같이 멸망의 길이에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식이에요. 아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히브리서 4장 보시면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어떤 선행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기 최선과 열심, 선행으로 그 섬기는 신에게 인정받고 복 받기를 위해서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어떤 선행을 내려놓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예배조차 하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율법적인 부담스러운 하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성도들이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안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껏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진정한 복음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